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 성경 402면에 있는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결심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루를 보내며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는데요. 사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작은 선택들의 그 선택지에 놓이게 됩니다. 아침에 알람이 울릴 때 바로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끄고 5분만 더 잘 것인가.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할 것인가. 이런 작은 선택들을 하다 보면 어느새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런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예배가 끝나면 아주 중요한 결정 하나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교회에서 식당 운영을 하지 않으니까 무엇을 먹을까? 오늘 점심은 뭘 먹어야 하지? 그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한국 역사상 가장 결정하기 힘든 어려운 선택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선택하지 말라고 반반 먹을 수 있는 짬짜면도 이제 개발이 되었죠. 그리고 저녁에 삼겹살을 배부르게 먹고 나면 또 거룩한 갈등이 생깁니다. 배는 부르지만 볶음밥은 볶아 먹어야 되는 것 아닌가? 냉면은 먹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갈등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선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선택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가? 저 설교자가, 저 목사가 보기에 부드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가? 저 사람은 나와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지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작은 선택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웃으면서 선택할 수 있고요. 사실 잘못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의 크기가 커지면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의 무게는 무거워지고 고민은 더 깊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바탕에는 어떤 기준이 깔려 있을까요?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그 선택에는 사실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의 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가 반영되기 마련이라는 거죠. 편안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편안한 것을 선택할 것이고, 또 손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삶의 가치관은 결국 우리 삶의 여러 선택들을 낳게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는 한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선택의 기로에서 두 여인이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성경적으로 말하는 믿음의 선택은 무엇인지,
그리고 신자인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이 1장의 배경에는 베들레헴의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왔던 나오미라는 가정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뜻을 아십니까? 떡집이라는 뜻인데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얼마나 기근이 심각한지 떡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방 나라인 모압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지였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방 신인 그모스를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가까이 하지 않는 나라이며 그들을 깊게 관계 맺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생존을 위해서,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모압 땅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 이 나오미의 가정에 큰 어려움 그리고 큰 결심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택했던 이 선택은 소망이 아니라 절망의 길이었고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살려고 선택했는데 10년 만에 남편이 죽게 되고 두 자녀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것은 시어머니와 모압 여인이었던 며느리 둘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잃은 여인이 혼자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특히 당시 사회적인 구조에서 남편이 없다는 것, 그리고 자녀가 없다는 것은 보호받을 수 있는 모든 울타리가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시어머니 그리고 며느리 둘이 남겨진 이 현실은 사실은 절망에 가깝다고 보아야 합니다. 모두 죽고 이들만 남았다라고 고백하는 이 표현에는 아무런 희망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답답함만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 다시 자신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 가운데 양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건데요. 그 이야기는 기근이 끝나고 다시 먹고 살 만한 그런 환경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자신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는 이제 너희는 너희의 고향으로 가서 너희의 새 삶을 살아라라고 그렇게 권유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앞의 내용의 배경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두 며느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게 된 것이죠.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이 두 며느리는 어떤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두 여인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며느리인 오르바의 선택입니다. 이 오르바의 선택은 한마디로 손해보지 않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제 이 오르바는 시어머니와 눈물의 인사를 마치고 모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오르바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 오르바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이라는 나라가 자신이 한평생 살아왔던 나라이고, 어떤 이유로 이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었는지 나오지는 않지만 사실은 모압이라는 땅은 자신이 가장 익숙하게 생활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함의 연속입니다. 가면 먹을 것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이 먹고 사는 문제와 그곳에 먹을 것이 있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것이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길이었다면
모압에 남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누가 봐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이 오르바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이렇게 선택했을 것입니다. 미국의 한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이익으로 얻는 즐거움보다 손실로 느끼는 고통이 몇 배 더 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해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손해보지 않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고 그렇게 불확실한 더 나은 미래를 붙들기보다는 안정적인 현실을 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드러나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너무 좋은 기도입니다. 저도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이고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부모님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여기에는 순수하게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의도냐면 내 자녀가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았으면, 이왕이면 내 자녀가 앞서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이왕이면 내 자녀가 정말 머리가 돼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일꾼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이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마음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는 하고 있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내 자녀가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가며 위에 서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최고가 되지 못해도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믿음의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대로 부모인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에 맞는 선택을 하고 그 선택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면 우리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며 그저 세상의 가치관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하며 배우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손주들이 그 모습을 닮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경계해야 한 태도가 이 정도면 됐지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손해보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가 피해보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만들어 온 그런 신앙의 테두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가둬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횟수는 오래됐지만 그 테두리에 가둬놓았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을 주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저 내가 원하는 만큼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C.S. 루이스는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는데요. 절대로 상처받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아무에게도 주지 않는 것이다. 너희의 마음을 이기심이라는 상자 안에 넣고 가둬버리면 그 어떤 상처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안전하다고 가둬놓은 상자 안에 너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구원도 틈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만 해야지라는 마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때로는 손해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정도면 됐지라는 마음으로 신앙을 상자 안에 가둬두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늘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내 인생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삶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또한 임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만든 안전지대 안에 그 신앙을 넣어놓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살아갈 수 있겠지만 마치 오르바가 현실적으로 안주할 수 있는 선택을 한 것처럼 그저 안주하는 정도에 머물 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오르바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오르바의 모습은 우리와 너무 닮아있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위대하고 믿음이 있는 인물들이 나와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믿음이 없어 보이고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이 우리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내 것을 희생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정도만 내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선택하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오르바의 모습을 보면 성경 어디에도 오르바가 시어머니와 다툼이 있었다, 시어머니를 미워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시어머니를 안고 눈물로 인사를 하는 것을 보면 그 또한 어머니를 사랑했던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치 있게 여겼던 그 문제, 자신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 문제에 있어서는 그저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계산이 끝나는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산을 하고 판단을 하고 내 믿음이 좋아지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 계산이 끝난 자리에서 시작이 돼요. 내가 합리적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고 또 이 정도면 됐어라는 마음으로 편안함을 추구하는 길은 오르바처럼 현실에 안주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새로운 은혜를 향해서는 한 걸음도 내딜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오르바의 선택과는 다르게 룻이라는 여인, 또 다른 며느리는 전혀 다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의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부쫓았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되어서 한 놈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용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본드로 붙이듯 딱 붙여서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을 잃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의 고향에 간다는 것, 여러분은 가능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는 많은 며느리들이 계시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남편을 잃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 시어머니의 고향에 간다는 것은 사실은 흔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또 과부의 처지로 베들레헴에 가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살지 뻔히 보이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 처지와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움을 줄지 이것은 깊이 고민하지 않아도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사실 오르바가 선택했던 그 모압에서 사는 삶과 룻이 선택했던 베들레헴에서 사는 삶은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장담하건대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룻과 같은 선택보다는 오르바와 같은 선택을 하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룻이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결정이었습니다. 모압이라는 안정적인 삶, 자신이 한평생 살아왔던 그 고향을 내려놓고 그리고 자신이 믿었던 그 신까지도 내려놓고 완전히 다른 삶으로 나아가는 선택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룻은 손해가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룻이 효부였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룻기 1장 16절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룻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룻이 붙여준 것은 사실 사람이 아니라 나오미의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단순히 시어머니가 좋아서 그분과의 관계가 있어서 그분을 붙여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룻이 붙여준 것은 하나님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신자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문제에 깊이 빠지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정말 내가 너무나 큰 손해를 봐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는 그 문제에 매몰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 매몰되면 우리의 시야는 좁아져서 다른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것만 보게 되고 그것에만 관심이 가며 다른 것을 찾아볼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땅의 생각에 매몰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은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바라는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추구하는 가치, 그것이 나의 가치가 돼서 그것을 믿으며 따라가야 하는 것이 신자인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땅의 것에 사로잡히면, 땅의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매몰돼서 신자다운 삶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건축 구름이 티마스의 하용록 회장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안타깝게도 30대의 젊은 나이에 심장 이식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다 시도해 봤는데 이제 남은 것은 심장을 이식받는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병원에 입원해서 심장을 이식받기 위해서 5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 5개월 만에 딱 맞는 심장이 찾아오게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적이냐면,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심장 이식을 받고 싶어도 그 순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때에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증받은 심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맞지 않으면 이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5개월 만에 정말 딱 맞는 심장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기적이죠. 그런데 그때 무슨 소식을 듣게 되냐면, 옆방에 있는 한 여인이 지금 당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분은 그래도 최소 일주일, 그리고 길면 한 달 정도 더 버틸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 여인은 이틀을 넘길 수가 없대요. 이 이야기는 지금 이식받지 않으면 저 여인은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이식받아야 할 심장이고 나 또한 어려움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심장 이식받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지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뿐 처지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아마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가 기증받아야 할 심장이기 때문에
내가 이식 받는 걸로 결정을 하고 내 생명을 유지하는 대로 그렇게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내가 죽고 사는 것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심장을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의사도 만류하고 가족들도 만류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얘기하기론 내 가족이 그런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나도 만류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내 생명을 걸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로 결정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그 심장으로 그 여인을 살리기로 결정을 하고 이분은 일주일 만에 정말 생명의 위기를 겪는 고비를 겪게 됩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한 달 만에 또 다른 심장을 기증받아서 이식받게 되었다는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달린 순간에도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선택을 한다는 것. 어떻게 이런 선택이 가능할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땅의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땅의 것에 매몰되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이고 현실적인 선택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바라보는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이해하지 못하는 선택을 내리며 그런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었다라고 결단합니다. 매몰이라는 것은 우리를 불안과 염려에 빠지게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삶은 이런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룻의 결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룻의 선택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룻은 결국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믿음의 여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정을 할 때 룻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몰랐어요. 앞으로의 내 걸음이 어떻게 이어질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알았던 것은 한 가지, 나오미와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나오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이거밖에는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거 하나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딘 것이 룻의 걸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룻이 알지 못한 채로 걸었던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보아스를 준비하시고 그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그 계보 가운데 다윗이 등장하고 또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손길과 그 섭리들이 그 선택 가운데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 사실은 쉽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다 계산하고 판단할 수 없지만 이것 하나 알고 걸어가는 거죠.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을 향해 흐르고 있다. 나는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아는 것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내 삶을 지금도 구원을 향해 인도하고 계신다. 사실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고 계신 것이고요. 내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붙들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룻이 결심을 잘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믿음의 결심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시며 그의 인생 가운데 일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룻이 보여주는 이 믿음의 결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귀한 영적인 도전이 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룻이 베들레헴에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나오미가 말을 거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룻은 이미 마음 가운데 결단을 했다는 거죠. 크레이그 그로시엘 목사가 쓴 더 나은 선택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 신앙인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개념 하나를 소개합니다. 사전 결정이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선택의 기로가 됐을 때 그때 비로소 고민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하는 것은 어떤 판단의 순간, 계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머뭇거리면 우리는 내가 편한 쪽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뭔가 결정해야 될 순간에 내가 머뭇거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가 편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리 기준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결정하는 사람은 그런 선택의 기로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사전 결정이라는 것은 판단하고 재기 전에 먼저 기준을 세우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정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겠다라고 미리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사전 결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왕의 진미와 그 포도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죽음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준을 세워서 뜻을 정하여 나는 그런 선택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있는데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사전 결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전 결정은 예배를 지켜내는 삶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다 보면 이 예배를 지켜내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주일에 한두 시간 시간을 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주일에는 왜 이렇게 약속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결혼식도 많고 찾는 사람도 많고 부르는 사람도 많아서 이 시간을 비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초신자의 경우에 어떤 일주일에 한 번 쉬는데 내가 이 주일에도 나와서 일요일에도 나와서 교회 예배를 드려야 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는 이 예배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사전 결정을 결심한 분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우리는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모임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다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처음에는 예배를 지켜내는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사전 결정이 된다면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포괄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결정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택하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우리가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적용해야 할 중요한 믿음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선택지는 잘못 선택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선택도 있을 것이고 어떤 선택은 내가 잘못 선택했을 때 큰 어려움을 당하는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문제들, 사실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그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사실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가치, 영적 가치를 두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 눈앞의 유익보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삶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내 유익을 선택하지 않는 거죠. 무엇을 결정할 때 내 유익이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할 때 내가 얼마나 유익을 얻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과를 계산하기보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믿음은 완벽히 미래가 계산되었기 때문에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보고 걸어가는 겁니다. 앞날을 몰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이고,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일의 일이 불안해서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더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두려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내가 걸어내야 할 믿음의 걸음, 오늘 내가 살아내야 할 믿음의 선택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의 가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룻이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보아스라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듯이,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걸음에서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기억나십니까? 믿음의 선택, 은혜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두 인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오르바라는 여인은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해서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모압으로 돌아갔고, 룻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르바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더 이상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룻은 누가 봐도 손해 보이는 길을 선택했지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계보가 되었으며,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어 지금까지도 그의 선택과 그의 모습이 성경에 담겨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룻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의 핵심은 사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그 믿음의 선택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믿음의 결단은 어떤 도덕적인 선택, 도덕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룻처럼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하자, 이런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과하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음을 깨달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믿음의 선택은 내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내리는 선택이 아닙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선택하는 선택이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선택하는 선택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믿음의 선택입니다. 사실 오늘 룻과 오르바의 모습을 볼 때 사실 우리는 오르바와 더 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전히 현실적인 것이 중요하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적어도 저는 그런 모습이 참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는 것은, 나옴이라는 한 사람, 그 가정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모압으로 왔지만 다시 은혜의 자리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결심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은혜의 손길로 맞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어떤 선택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동안 우리가 살아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내려놓고 적어도 이번 한 주간은 믿음으로 한번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려운 것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일까?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가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일까를 질문하며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선택, 이 작은 질문이 우리의 선택을 낳을 것이고 그 선택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루의 작은 선택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것에 걸맞게 선택하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계산하기보다 순종하고 머뭇거리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